오늘 베데스다 연못 관련된 말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연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주로 성전 제사 때 이 연못에 물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용으로 사용된 연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서남쪽 끄트머리에 또 하나의 연못이 있는데요. 그곳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연못입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연못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2절 보면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각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정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자 5채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병명이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정자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 모이게 된 이유를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기를, 이제 이 연못이 가끔 이제 물이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물이 동한다, 움직인다, 그런 전설이 있었죠.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연못인 거죠.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된다고 하는 이 전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발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가로가 100m면 세로가 한 60m 정도, 상당히 큽니다. 깊이는 한 7m 정도,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2개의 사각형으로 된 2개의 연못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동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두 연못에 이제 물이 많은 쪽과 물이 적은 쪽,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물이 많은 쪽에 있는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고 하는 이 소문이 사람들을 그곳에 몰려들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 5절 보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계신 장면이 6절에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 오늘날 우리 현대 병명으로 추측해 볼 때 중풍과 같은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런 환자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너 병 낫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환자에게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은 정말 하나마나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은 거죠. 아픈 사람이 병 낫고 싶으냐 묻는 것은, 그거는 좀 놀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38년이니까 이 사람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만성질환의 그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병에 이제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생활하는데 그냥 괜찮은 이제 그런 적응증이 이제 이 만성질환자에게 생기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질병을 앓고 있지만 38년 동안 살아온 그 투병 생활이 그냥 그럭저럭 익숙해져서 살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에게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하는 이것이 익숙해지고 적응됐기 때문에 반대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데 대한 그 간절함,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한 가지 이제 자연적 습성이죠.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 거기에 적응해서 좀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6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세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낫고 싶으냐고 질문을 할 때 이 환자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잘 적응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환자로서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크지 않은 환자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질병으로부터 나았을 때 그에게 오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그에게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중풍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병에 걸렸다고 인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는 자기가 어떤 범죄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를 그가 가져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책감도 38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무덤덤한 또 상황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의 회개도 열심히 하셨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데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낫게 되면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고 질병 가운데 살던 이 삶이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새로운 삶,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삶을 살 의지가 그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지금까지는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낫게 되면 이제 성전 출입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낫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앓고 있던 이 병에서 고침받는 수준이 아니고 고침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그 새로운 삶에서 정말 새롭게 살 그런 다짐, 그런 의지가 그대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는가? 이 질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환자가 이제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환자가 물이 통하는 것을 보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을
이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은 그동안 자기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시도한 것에 의한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내가 받아든 것은 실패라고 하는 그 경험만 가지고 있는 자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 혼자로는 도무지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를 도와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그 연못물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만 낫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병을 고치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38년 된 환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고, 그 실패한 이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나는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7절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저는 도무지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살다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살아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주질 못했어요. 실패가 계속 반복된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욕상실일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의욕상실이죠. 의욕상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게 되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것이에요. 시도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욕상실이라는 말과 포기한다는 말은 의미가 같은 뜻이에요. 요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산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삼포 세대 이런 표현 썼지만 지금은 아예 영어로 N자를 써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N이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그 넘버의 앞 글자죠. 포기한다는. 그들 인생에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갖가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뭔가 시도했지만 그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반복하면서 내 속에 의욕상실, 더 이상 해봐야 결과는 뻔하다, 포기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이력서를 120번을 이력서를 써서 냈대요. 120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서도 자기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120번을, 물론 요즘은 이력서를 손으로 써서 보내는 시대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옛날 손으로 쓰던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120곳에 보내는데 한 곳에서도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안 왔다. 여러분, 자녀들 대학 보내고 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 자녀들이 대학이 4년이면 보통 졸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다 5년 이상 다녀요. 그래서 대학교 5학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펙이라고 이력서에 한 줄 더 기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직장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알바라고 하는 걸 합니다. 수입이 변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해도
좀 수입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결혼을 하는데 수입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결혼하는 걸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하는 게 또 하나 생긴 거죠.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어찌어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해야 되는데 아이들 양육비가 이게 시쳇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미취학 연령 때부터 막 100만 원이 넘어가고 200만 원이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놀래주시고 그러세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를 교육하는 양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교육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산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 세대 젊은이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의욕상실의 세대예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 의욕이 상실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육체적으로는 매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고, 어떤 우리 젊은이들 표현을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다 귀찮고 누워있고, 아니면은 핸드폰을 붙들고 살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들고 산다든지, 텔레비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다 귀찮다. 다 그냥 누워있는 거지. 누워있을 때가 그냥 이 의욕상실자가 대표적인 증상이래요.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일하기도 싫고 회사도 때려치고 싶고 다 하기 싫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웃지만 왜 웃는가 하면 밀려나기 싫어서 웃는데, 웃어야만 자기가 있는 현업에서 지금 유지하기 때문에 밀려날까 봐 그래서 웃는데, 속에서는 하나 기쁨도 없고 그냥 스트레스가 심각한데, 내가 안 웃으면 현재 있는 내 자리를 누군가가 빼앗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웃고 있대요. 업무 스트레스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억지로 웃어야 되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누가 이 7일을 일주일로 만들어 놔서 교회를 이렇게 자주 와야 되는가? 교회 오는 게 막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또 예배당 안 가면 그 사람들 체면도 있고 눈치가 있지. 안 갈 수는 없고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예배가 전혀 내게 이 감동으로 오질 않는. 그러니까 예배도 별로 교회도 별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의욕상실로 인해서 지금 현대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다른 솔로몬 행각에 누워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의욕이 상실돼서 더 이상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 38년 된 오늘 현대의 환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욕 상실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해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돼서 누워있으면서 의욕이 상실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이런 모습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연민 어린 말씀으로 그가 앓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면 나의 38년 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의욕상실에 지쳐있는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무엇인가 해볼 그런 의욕조차 사라진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귀에 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로 오랫동안 섬긴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음성이 내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들려져야. 그래야 이 의욕 상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싫고 다 귀찮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의욕상실의 자리를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내 상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형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 그래서 지금 의욕을 상실하고 자리에 멍하니 누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낫고 싶은 의욕조차 사라진 환자예요. 환자가 낫는 것을 원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그 의욕조차 사라진 상태. 그 자리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래요. 일어나라고 구체적으로 그 환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왜 누워있는가? 일어나라. 왜 환자이면서 낫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는가 말이죠. 왜 포기하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일어나라는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구태의연한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 발에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용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살이 돋고 새 힘이 생기고 새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생할 가망성이 없고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7절의 그 속뜻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죠.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물속에 연못에 먼저 넣어주면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워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포기하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그래서 자리에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전혀 가망성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건 내 생각이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환자는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면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구체적으로 내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그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복잡한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구절은 너무나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 모여 있어요. 그런데 1등만 살아남아요.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없어요. 겉으로 포장은 은혜롭다, 긍휼이다, 막 포장은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그 한꺼풀만 딱 벗겨내면 그 속엔 치열한 경쟁. 1등만 살아남으니까 한 명 외에는 다 실패자인 것이죠. 1등만 났는데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1등만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나머지는 실패의 반복, 의욕, 상실, 포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38년 된 병자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그대로 그렇게 밀려나서 포기하고 실패자로 그냥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갔어요.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속에 오랫동안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의욕상실의 문제, 포기의 문제, 자신 없어 하면서 여전히 귀찮아하면서 살기에 갑갑해하는 그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지 아니하지? 그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지금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 귀가 열려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정말 생동감 있게 내 가슴에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박제돼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의 그냥 듣는 그런 소리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생생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내게 귀에 들리고 그 들리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교회의 생리는 다 알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이 내게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들리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 소리인지 내 자아의 욕심인지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내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오늘 지금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환자를 만나주셨어요. 이 환자는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대로 실패자로 그대로 인생 끝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지금 의욕상실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의욕상실증에 걸려서 그냥 그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는가? 예수님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이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120번 쓰신 분은 121번째 이력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다시 결심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했던 분은 다시 계획서를 가다듬고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를 다시 방문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의욕상실이 되면 신앙적으로도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정해놓은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 이 의욕상실증의 증상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쁘다는데, 신앙생활하면 좋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스스로만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하면 기쁘고 신앙생활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신앙생활하면 평안하고 신앙생활하면 즐겁고 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 교회 일을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지? 옆에서 보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근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왜 나하고 다르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자는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거기에 반응한 자와 반응하지 않은 자가 다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뭔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근데 그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이게 복음성가냐 그랬더니 복음성가는 아니라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느보산에서 눈앞에 쭉 보이죠.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발만 한번 거기 디뎌보고 오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120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한 모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을 위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러던데. 복음성가 아니에요 그거? 나이 든 거가 이게 주님 봉사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질서상 70살 되면 은퇴하도록 하지만 은퇴했다고 주님 일 못하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일하는데 이유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낫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성전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저 죄인. 근데 이 사람에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생겨난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변화. 의욕상실이라고 하는 것, 포기했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연봉이 작아서 결혼을 망설이고 계신 분은 짝이 있으면 바로 결혼하십시오. 교회에서 주례 제가 쓸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벌이가 시원찮아서 출산하는 걸 망설이는 사람은 출산하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다음 주쯤 한국에 오는데 이미 8명 낳았고 1명이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놀래주세요. 정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니 걸어가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십시오. 누워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려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일하다 보면 충돌이 너무 심해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꼬박 훈련 받았잖아요. 꼬박.
그러고서도 문제가 생겨서 사도행전에 보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 주님의 음성 듣고 생생하게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삶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셔서 지금까지 의욕이 상실돼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거는 이미 끝났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도 고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충실한 주님의 일꾼 되게 만드셔서 승리하는 또 기쁨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